11월 13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시편 70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의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시편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정확하게는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사울이었죠. 다윗의 인생에 쫓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그를 쫓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도망 다니면서 궁핍한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현실은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던 다윗의 모습을 떠올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다윗이 굉장히 쫓기는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찬송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좀 본문을 보고 같이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앞에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엘로힘이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요. 뒤에 있는 여호와여라고 같은 하나님인데 이름을 달리 불렀죠. 이 여호와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본인이 알고 본인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도와달라. 그러면서 속히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빨리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때는 사실 이제 절박한 상황, 아주 위태롭고 아주 위기로운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하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지금 상황이 너무 급하다. 너무 위급하고 너무 위태롭다. 그런데 이 위태롭고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이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은 거죠. 이게 되게 이제 우리한테 적용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는 보통 위기의 순간이 오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가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개는 급할 때 사람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제일 빨리 와서 도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본문에서 뭘 하냐면 자기 인생의 문제, 이 급하고 위급하고 위태로운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니라 이걸 지켜보고 계시고 이걸 허락하시고 이걸 다스리시고 이걸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간 일이죠. 이게 우리가 다윗에게 볼 수 있는 다윗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급할 때 하나님을 제쳐둬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러도 응답이 없잖아요. 하나님 지금입니다. 하나님 이 타이밍입니다. 하나님 여기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진짜 위급하고 위태롭고 급한 순간에 어떻게 하냐면 자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았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울 점,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점인 거죠.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죠.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해결 못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타이밍이 아니라 그분의 타이밍에 가장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위급하고 위태로울 때 우리가 누구를 찾느냐가 사실은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를 보여주고 내가 누구를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다윗은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존재라는 걸 이 본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적용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급하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찾아가서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의 급함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위태로움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급하면 아무 줄이나 잡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줄이 썩은 동아줄이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은 아주 튼튼하고 녹슬지 않는 철줄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게 사실은 우리에게 더욱더 유익한 일이고 그리고 중요한 일인 거죠. 급할 때 내 믿음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내 생각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급하지만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 다윗의 사냥꾼이죠. 다윗의 인생의 사냥을 군으로 나타났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하면 수치와 무한을 누가 당하고 있냐면 사실은 다윗이 당하고 있죠.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을 열심히 도와서 전쟁에 능한 최고의 장수가 되었고 사울을 섬기는 충신이었고 그리고 사울의 사위이기도 했어요. 모두가 다 다윗을 칭찬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더 뛰어나고 훌륭하다.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현실 속에서 사울에 의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 수치와 무한을 누가 당하고 있냐면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기도와 현실은 항상 반대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우리의 기도는 현실과 반대를 향해 가 있죠.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걸 채워주십시오. 이런 게 약하기 때문에 이런 걸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주로 그렇잖아요. 오늘 다윗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 현재는 내가 수치와 무한을 당하고 있고 내가 쫓기고 있지만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그가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고 그들이 물러가서 수모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나에게 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갚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기도가 지금 이 본문의 상황에서는 이루어진 게 아니지만 다윗과 사울 사이에서 이루어진 적이 있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죠. 동굴에서 숨어 있을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2번 있었잖아요. 근데 주변에 있는 모든 다윗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지금 저 사울을 죽여서 없애야 한다고 당신이 못하겠으면 나에게 시켜달라고 내가 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그 모든 것을 거절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가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다윗이 믿고 신뢰했던 게 그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했던 건 뭐냐면 사울의 물병을 가져가고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도망가죠. 그리고 그 굴에서 나와서 가고 있는 사울에게 멀찍이 떨어져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신 사람으로 인정하기에 나는 당신을 해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잘못한 것도 하나님께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나를 추적하지 마십시오.
나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죽이려 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사울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모두 다 수긍하게 돼요. 맞는 말이었어요. 그리고서 사울이 어떻게 하는가? 회개하고 창피해하면서 돌아가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 본문 2절의 다윗의 기도처럼 된 거예요. 지금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그것이 나중에 이루어졌죠. 나중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지금 현재는 이루어져 있지 않지만 다윗은 뭘 하냐면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결론이 있어요. 현실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이 아하 아하가 이 당시에 사람들이 사람들을 놀릴 때 하는 말이었어요. 뭐 흔히 우리로 치자면 용용 죽겠지 뭐 이런 뜻.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시고 너를 사랑하셨으면 너의 지금 상황이 이게 뭐냐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사람을 놀릴 때 쓰는 말.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갖게 되는 반응은 뭐냐면 두고 보자예요.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자기가 갚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오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고 무안을 당하게 하고 수모를 당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나도 내가 똑같이 그에게 갚아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너무 잘했던 건 그것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다윗을 진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중요한 인생의 시간이 되었죠. 우리가 뿌리는 대로 갚으면 그건 복수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뿌린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게 되면 그건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당한 판결,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 되는 거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믿어야 할 건 뭐냐 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실 것임을 믿고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인생을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게 믿음인 거죠. 이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잘 기다려야 돼요. 내가 갚지 말고 내가 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삶이구나.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같이 볼까요? 4절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여기 있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급할 때 위기의 순간에 사람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달라. 급하고 위급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기뻐할까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해주시면 제일 기뻐하겠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기뻐하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갚아는 주시지만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때를 믿음을 잃지 않고 잘 기다리는 사람에게 결국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면 기쁨, 그리고 과연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게
내가 원하는 타이밍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타이밍 사이에 뭐가 있어요? 시간이 있죠.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뭘까요?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거죠. 왜 빨리 들어주시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 기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보내면서 내 타이밍에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현실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용기 있게 견뎌내고 이겨내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을 거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잘했어. 이때까지 잘 기다렸어. 내가 이제 하는 거 봐. 이렇게 보여주시죠. 다윗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결정한 대로 사울을 죽이지 않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 정하신 방법으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전장에 나가서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대로 사울의 뒤를 이어 세우신 왕으로 사람들이 추대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죠.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이건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타이밍 사이에 사실은 우리에게는 그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결국 하게 되는 건 뭐냐면, 과연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내가 기도했던 순간에 이루어진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고요. 내가 기도했던 순간의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 그때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과연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 시점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것이기에, 그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중간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는 일이 필요한 거죠.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며 주께서 주신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라고 고백하게 될 거다 라고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다면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의 도피 생활이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본문을 통해 고백하는 게 있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해요.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지만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나는 괜찮아요 라는 마음이, 고백이 여기 안에 있는 거죠. 사실은 정착하고 싶었겠죠. 도망다니지 않고 싶어 했겠죠. 그리고 마음 놓고 두 발 뻗고 자고 싶었겠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요. 오죽했으면 더 이상 사울이 쫓아오지 못할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다윗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나의 형편은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니 괜찮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한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름 부은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얘기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울이 나를 매일 찾지만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를 보십시오.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데 우리는 사울에게 걸리지 않고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듣는 말보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말이 훨씬 더 강력하죠.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이야기 들을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거든요. 그때 담대하게
오히려 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고백을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